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야만 오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 얻고 승리하며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 우리들의 생활, 삶 전체를 통괄해서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없으면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 기자도 사람의 인생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 되신 하나님, 또 끝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처음이 잘못되면 그 과정 자체가 다 삐뚤어지게 되고 결론은 좋지 않게 결말을 맺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와셔츠를 입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단추를 처음부터 똑바른 곳에 1번을 끼워야 7번, 8번, 9번까지 제대로 그 단추가 맞춰져서 옷의 매무시가 흐트러지지 않겠죠. 이렇듯이 인생도 처음이 어그러지면 끝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는 처음 시작입니다. 첫 시작. 하나님이 처음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 처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처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이 창세기를 통해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지 창조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이 도표를 가져왔는데 1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1일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2일에는 하늘, 궁창과 그렇죠,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며 3일째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 물고기를 만드시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일이 시작이라면 7일은 뭐예요? 마지막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을 7일의 안식의 비밀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은 뭐죠?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쉴 것을 성경이 계시록 22장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죠, 우리는 일을 해요. 힘들어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할래? 이렇게 찌들었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오니까 다 힘든 거야, 힘든 거. 근데 7일에 뭐 해야 돼? 안식해야 돼. 이 안식은 쉬는 게 아니야. 영어로 레스트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7일의 비밀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 이것이 영적 안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작을 1일부터 7일까지 마칠 때까지 무엇으로 하셨죠?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창세기 1장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접목시켜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시작이 월요일이죠. 그리고 오늘 주일이 되면 끝이 되죠. 그럼 월요일 날 여러분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라이프 스타일이 월요일을 시작해서 주일로 마치고 또 월요일로 시작해서 또 주일로 한 주간을 맞춰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이 뭘까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의 비밀이 말씀이 없이는,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서 1장 3절 가보시면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물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가 누굽니까? 엘로힘,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 창조가 다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은 것이 하나도 엘로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1장 1절에는 누구예요? 이 말씀은 윗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라 그랬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예요? 곧 로고스 되시는, 헬라어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구약에는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제를 정한 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선행하지 않고는 나에게 어떠한 복의 현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을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맞춰줘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일부터 모든 7일까지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르시되 뒤에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죠. 자, 제가 금요 성경학교 때도 설교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생성될 수가 없어요. 창조될 수 없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오는 현상적 사건이 어떻게 돼?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늘 아침에도 유목사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르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원어에 와요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와요메르라는 단어는 이게 어학적으로 보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라, 이렇게 이르시되 하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로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귀로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창조주 말씀의 권능 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현상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무가
유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씨라고 표현한 거예요. 맞죠? 농부가 밖에 나가서 그쵸?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더러 씨를 뿌렸다. 그런데 이 씨가 바람에 날려서 어떤 곳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가 돌짝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가 가시밭에 떨어지고, 네 번째가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 가지의 밭에는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채가고, 돌짝밭에 떨어지니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믿음의 뿌리가 약하여 금방 말라 죽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져 뭔가 성장이 되고 열매가 달 쯤 됐는데 재리와 근심과 염려가 가로막음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옥토에 떨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적인 예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네 가지 밭의 유용의 모습이 여러분의 심령밭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길가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씨를 막 뿌릴 때,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100배의 결실이 열매가 되어 돌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공중의 새가 성경에는 뭐라고 알려졌죠? 마귀라고 그랬다고. 마귀가 그 채가,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어떻게 돼요? 맞아 기쁨으로 받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그게 상실돼 버려. 왜? 뿌리가 약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돈, 그쵸, 재리라고 그랬잖아요. 물질, 건강, 세상의 조건에 꽉 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무에서 유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밭이 좋다, 마음밭이, 그렇죠, 성도의 심령밭이 좋은 자에게는 이 씨가 딱 떨어짐으로 인하여 거기서 뭐예요? 발화가 되고 싹이 돋고 열매가 다는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 창조 또한 세상의 말씀의 씨를 어떻게 돼? 던지시는 거예요. 와 요메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는 창조의 방식을 나타내는 구약 언어 가운데 핵심적 동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보세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핵심적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벌브잖아요. 그리고 한자로는 움직일 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밭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수없이 들어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뭐가 없어요. 무빙이 없는 거야. 움직이질 않는다고. 여러분이 은혜 왜 받는 줄 알아요? 은혜 받으면 왜 좋은 줄 알아요?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요.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핵심적인 나의 동사가 되어지면 그 어떤 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좀 아멘도 좀 세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리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못 얻으니까는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있고 그냥 핸드폰 보다가 영은 딴 데가 있는 거야. 외출했다고 그래 그걸. 그래갖고 빨리 예배 끝나면 오늘 어디 가서 뭐 해야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돼요? 주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와 요메르라는 자체는 여러분 파생을 시키면 이 요메르라는 뜻이 아마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근데 이 아마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시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을 마음에 두다라는 기본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와 요메르가 파생되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귓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일주일을 살면서도 실패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게 되고 뭔가 그렇죠, 욕심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말씀이 움직이면서 얘야 너 화내지 마라, 너 싸우지 마라, 너 혈기 부리지 마라,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나는 너의 생각까지도 감찰하는 여호와 신이라.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나를 옴짝달싹 못하는 게요. 여러분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두어진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감정에 안 맞으면 다 때려치고 그냥 바깥으로 떠나가고 싶은 인간적 욕심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와가 바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 점을 줘서 와로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접속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안 붙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배를 드려도 공허한 거야. 제가 수없이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붙지 않을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람에게도 심리적으로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붙지 않으니까 사람이 사는 게 그냥 혼란스러워. 뭘 해도 마음이 그냥 허해 공허해. 그런데 어떻게 돼? 이게 깊어지면 흑암이 껴. 그래서 사람이 어두워. 근데 딥 다크니스라고 그랬잖아. 뭔가요? 어둠이 깊어지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말씀을 놓친 자, 기쁨을 놓친 자의 삶은 절대 얼굴이 행복하지 않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래? 바로 네 얼굴이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접속사를 넘어서요, 앞선 행동에 이어서 보세요, 다음 사건이 연속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행적 조건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이 연속적으로 필연적으로 반드시 너희 인생에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도 많은 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가 낳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우리 김유학 장로님 지금 병원 가운데 계시는데 아무리 유학 장로님 깨끗해질지어다 이거는 그냥 장로님의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위로의 말씀이지만 제가 백날 천날 말해봤자 병은 안 나요. 그런데 신기하죠?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선포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니라.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주관자 되시고 말씀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봐요, 붙는 예배를 드려야지 붙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붙어야 돼요? 말씀이 달라붙어야죠. 말씀이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도 교회를 가도 어떤 교회 가고 싶어요? 사람 많은 교회요? 뭔가 멋있는 막 그냥 퍼포먼스가 있는 교회? 아니, 영적인 사람은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택하는 거야.
말씀이 내게 달라붙어야지. 맞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왜 등록하셨어요? 나보고? 아니요. 야, 참 저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달라붙는 거예요. 말씀에 달라붙게 해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부산 집회도 했지만 여름이잖아요. 노는 시간이 있어요. 제헌절도 있고. 안 와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 산 꼭대기로 올라오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요? 부산 사람이든 양주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사람들은요,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돼야 되는지 압니까? 그냥 이사 와서 갈 데가 없고 가까우니까 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에스겔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죽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너는 거두절미하고 내 말을 대언하라. 말씀을 잘 전하면 죽은 뼈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렇죠? 그 말씀을 읽지도 않던 사람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붙잡히지 않던 사람이 붙잡히고, 그리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생활이 변화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무 속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 마술사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싹 해갖고 뭐가 나오고, 마술쇼 보니까 신기하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손이 싹 하니까 꽃도 나오고, 싹 하니까 카드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없어져. 와, 신기하대.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 말씀에 달라붙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기분,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이론,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분석해내요.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요, 말씀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그러니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해놓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달라붙으니까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뀐다고. 그래서 이 이르시되라는 자체에 이 아마르와 요메르의 뜻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원어적으로 이 말씀 풀어보면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 말씀이 소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내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소리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소리로만 존재하지 않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모든 empty, 공허함이잖아요. formless, 형태가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고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려질 때 물리적 실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나는 교회 다니도 얼마 안 됐어요. 말씀도 몰라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뭐가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의 소리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 상태인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막 들려오는 거야. 아, 교회를 10번 나왔는데 한 9번째까지는 안 들렸어. 근데 10번째 들리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등록하신 분들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4주 동안.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설교는요, 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들려 그래.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대. 처음 온 사람도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어? 왜? 옆 사람 보세요. 좀 알아들어라 좀. 아유, 아멘. 알아들어야지. 내가 지금 프랑스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어를 쓴다면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치지만, 그러니까 영어도 모르면, 영어 말하면 여러분 딱 한마디예요. What?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한국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요? 이 귀가 어두운 백성들아,
너희들은 어째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느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게 귀가 안 들린 난청이 아니라 말씀이 안 붙으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때 배웠죠. 말씀을 대어나라. 그래서 그 소리를 냈다고 에스겔이. 그랬더니 뭐예요? 이 뼈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소리를 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로 나는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갈 때 죽었던 자들이 막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갖고 예배 드리고 가고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돌고 그냥 내 인생을 내 주관으로 살아.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야? 살아있죠. 목숨은, 영은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목숨만 유지하는 인생의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무의 상태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그 소리가 들어감으로 너희들이 움직이고 너희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말이라는 건요, 소리라는 건요,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는 이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존재의 인격과 의지의 계획의 실행을 담은 하나님의 전인격적 뭐예요? 말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소리라는 건 인격인 거예요. 소리라는 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건들 자체가 뭐예요? 계획과 실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로 묶어갖고 여러분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도요, 말을 하죠. 약속을 해요. 자기야, 다음 주에 내가 당신 꼭 데리고 놀러 갈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은 나 당신하고 다음 주에 꼭 놀러 갈 거야. 꼭 약속 지켜. 오케이. 그럼 뭐예요? 그것이 계획과 실행이 담겨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실수가 뭐냐면 계획은 잡아. 근데 실행에 옮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당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알겠냐고요? 말은 그래서 그럴듯한데 실행의 능력이 없는 거야. 계획은 멋지게 잡아. 인생을. 이제 27년도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옛것은 가고 새것이 올 때 또 새롭게 27년을 계획을 잡아. 근데 27년 마무리할 때 실행이 안 돼, 실행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으면, 맞아.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내가 성경을 한 장이라도 꼭 읽어야지. 이틀 지나면 실행이 안 돼. 이틀 지나면 실행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 것 같아. 유준모,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봐, 아멘들도 안 해. 자기들과 함께 안다는 소리 안 하니까 아멘도 안 하나 봐. 그래요, 미안해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야,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신대. 나 응답 받았어. 그런데 그 응답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제는 의심이 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괜한 거짓말 하셨나? 이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서 독자 이삭을 준대. 기다려도 안 와. 몇 년을? 11년을. 안 와. 11년이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가리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괴팍하신 분인지 성경 창세기 16장에 봐봐. 이스마엘을 낳았으면 축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했다고. 내 말 믿지 않고 네 뜻대로 했다고. 13년 동안 숨어버려.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아무 방향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 13년을 보내는 거야. 근데 99세에 나타나죠.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타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 내가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언약이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아멘 안 하는 사라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어. 야야, 내가 24년을 기다렸다. 오죽 안 주면 내가 첩하고 해가지고 그냥 아들 낳냐 말이지. 그래 이렇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더디게 역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얘기할게, 불신이라는 게 들어. 정말 하나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그 약속을 성취할까? 이게 막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요? 내 방법으로 하는 거야. 내 방법으로. 여러분 방법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몇 년? 13년 숨어. 옆 사람 보세요. 너 23년 숨었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복음성가에 가서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연극부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묘사를 잘하는 거야. 그때 내가 소경 바디메오를 맡은 적이 있어. 소경 바디메오. 앞을 못 봐. 어디가 먼저. 근데 그냥 대사만 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대사를 이끌어가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막 음악이 나와. 뮤지컬처럼.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막 이렇게. 어디가 길이냐. 막 이런다고. 그런데 안 보이잖아. 아, 나 또 잠 깨려고 나 또 지금 오바하고 있는 거야. 오바. 그러니까 뭐냐, 그 뒤 구절이 뭐냐, 말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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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눈은 멀었지만 귀는 안 멀었거든. 그러니까 말해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도 귀가 열려 있으면 그 소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붙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와요메루 그대로 되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도가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통하여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던 그 세상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환상도 보고 예언도 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앞이 캄캄한데, 내 인생이 답답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안 듣던 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선포되면 모든 천지 만물도 부정이 아니라 뭐예요? 아멘, 그대로 되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와 요메르 와예 히캔 이렇게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뭐와 그대로 된다라는 접속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두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잖아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어요. 말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내뱉은 말은 지켜. 우리는 비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뱉은 말을 잘 못 지킬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한두 번은 그냥 저 사람 바빴나 보다, 요즘 힘들었나 보다 하는데, 그게 여러분 연속적으로 돼봐. 그 사람하고 이제 약속 안 잡아. 잘 들어야 돼. 왜? 뭔가 또 약속해도 안 지킬 거 뻔하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를 내서 말하면서,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야. 약속이잖아. 맞죠? 그 약속을 왜 해요? 나는 지킬 거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소리는, 내 말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할까요? 너 그 믿음이 있어야 네가 내 약속을 너도 지킨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말은 지켜야 한다. 말 안 지키면 신용불량자 돼. 말 불량자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 낼게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소리를 쌍을 이어서 스스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힘과 나의 소리에는, 나의 말에는 뭐가 있다? 권위가 있으며 한 번 뱉으신 나의 말은 결코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절대 여러분 인생 공허해지지 않아요. 옆 사람 다시 손잡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이 와 요멜은, 아마라는 단어는 단순한 대화의 시작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과 대화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뭐 안 해줄 건데 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자적인 주권과 의지,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창조와 능력을 시각적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7일까지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들려주고.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붙어. 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와 요메르 엘로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 하나님을 크리에이터야. 창조자. 아멘도 안 하네. 나 지금 누구랑 설교하고 있는 거야? 나 설교 요번에 겁나게 막 뻗쳐갖고 하니까 부산 사람들이 막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서 뭐랬냐, 언제 오냐 나보고 기다려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매일 들으니.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와보세요 그랬어요. 오늘 내가 무슨 공동묘지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다음 주에 이제 2탄을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로 엘로힘이잖아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직역법이거든요. 근데 이 뜻을 직역, 한국말로 직역하잖아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요. 나 여기서 은혜 받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노동이나 마찰 없이 오직 말씀, 소리로 만물을 명하셨고 그 소리에 따라 모든 만물은 그대로 되었다. 와,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마찰도 없고 노동도 없어. 하나님 막 뭐 노동해서 한 게 아니야. 말로 한 거야, 말로. 근데 말로 하니까 다 돼.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전능한 남편이. 말로 사는 남편들이 있어요. 여보, 내 물 좀. 그럼 그대로 떠다 줘, 부인. 여보, 밥 좀. 밥 좀. 여보, 내 양말. 또 그렇게. 옛날 엄마들 노예처럼 부림을 당했어. 그죠? 근데 요즘 시대가 남자가 곧다우로 심어놔가지고 지금 곧다우로 받고 있잖아. 거꾸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부인이 여보, 밥 좀 차려줘. 남편이 가서 밥하고 있어. 아직까지 여기 있는,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봐봐요.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권위가 있는 남편, 힘이 있는 남편은 말로 모든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아직 덜 변한 부분이 있어.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당신이 해, 당신이. 그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다가 뭐 하는지 알아?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 그래. 나이가 먹어. 그래서 내 설거지는 앞으로 당신이 해.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설거지 내가 거의 다 하는데, 어쩌다가 밥 먹고 나도 컨디션 안 좋아하고 물에 담아 놓을 수 있잖아? 왜 남자들 솔직히 얘기하자.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그거 한 번 했다고 나 힘든데 왜 어저께 밥 먹은 거 설거지 안 했냐고 야단치더라고. 겁나게 섭섭해. 저는요 진짜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청소기 돌려요. 부인 고생할까봐 방 청소기 싹 돌리고요. 그 다음에 있는 설거지 있으면 하고요. 또
아침 식단 있으면 해가지고 준비해. 여보 나와 밥 먹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요. 더워. 그리고요. 남자들 잘 들어요. 그리고요. 식사 딱 끝나면 설거지 바로 하고요. 저는 원래 성격이 깨끗해서 더러운 거 퍼져 있는 걸 못 봐요. 근데 더러운 사람은 그 퍼져 있는 게 정상이고요. 깨끗한 사람은 퍼져 있는 게 비정상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빨래를 또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 냉장고래.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빨래를 돌려요. 그리고 시간 띵똥띵똥 대고 울면 건조기에다 놀려갖고 말려요. 그럼 또 다 끄집어내서 바구니에 담아서 놓으면 부인은 개기만 해요. 그럼 나 일 많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나보고 앞으로 뭐든지 다 하래. 그래서 아침에 조금 빈정상했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야 그랬더니 아는데 할 때 더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주일이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니까 그냥 아멘 하고 왔어 내가. 근데 그거 알죠? 남자가 왜 남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보다 힘이 세니까 남자야. 아멘 하나도 안 해. 아멘 하는 남편들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센데요. 우리 마누라 나 잡아먹어요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전 살아보니까 서로 같이 해요. 서로 같이 도와야. 그래야 그 행복해지더라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재미나게 배잖아. 소리로만 하는 거야. 물 가져와라, 밥 가져와라, 옷 어딨냐, 왜 빨래는 안 했냐, 왜 청소는 안 해서 이렇게 더럽냐.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 사모님이요, 이제는 60줄이 가까우니까 나한테 그래요. 시끄러. 무조건 나보고 말만 하면 시끄럽대. 그리고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그래서 요즘에는요, 내가 아마르가 없어졌어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근데 중요한 건 재미나게 표현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도요. 목사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문 닫을 판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대로 돼. 그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선포하라고. 와요메르. 시편 기자는 바라크 하신 거야. 바라크. 여러분 그게 축복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그대로 된다. 자, 오늘 다 끝났어요. 자, 두 손을 들고 아마르 와요메르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게 어디다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눈을 잠깐 감어. 민망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장 열려야 되는 안 보이는 사업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거기에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주의 권위로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야. 주여, 우리 3번만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내 인생에 와요메르 하여 주옵소서. 무가 변하여 유가 되게 하시고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 소리가 내게 붙어지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3청 한번 하고 1분간만 내 앞길에 와요메르 아마르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